그러니까 예배드릴 시간 때는 예수님 대신하여 목사님이 전하는 말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따를 때에 모든 행사복이 오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서 새벽부터 지금 저녁 늦게까지 제가 360일 뿐만 아니라 지난 65세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에 3번 이상씩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누가 보면 저보고 미쳤다고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매료되면은 그리 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성령의 이끌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2022년도 이민년 12월 12일 이제 이 해도 불과 22여일 조금 남았습니다. 마무리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육신을 지켜주시옵시고 건강함을 지켜주시옵시고 가정의 형편과 사정을 다 지켜주시옵시며 자녀들의 취업 문제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경제적 문제나 또한 내과 질환이나 외과 질환이나 아픈 분들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강건한 육신으로 맨날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기쁨에 다하여서 항상 감사하는 생활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간 생각으로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되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마음이 다 각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으므로 인하여서 생각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고 모든 건 형편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고영우 목사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옵시고 저분들의 가는 길이 하나님이요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가는 길마다 빛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국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구호를 보면서 살펴 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악령이나 어려운 일이 당하지 않도록 대통령부터 마지막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국민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복한 나라 이끌어갈 수 있고 편리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21세기의 대한민국이 되어 230국의 선진국으로서의 아버지 하나님의 본을 보여주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국민과 대통령과 모두 협력하여 하나님 뜻대로 복음 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영은 대한민국 되어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역의 큰나무와 기대 선교의 서울역 광장 예배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1시 반서부터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모든 공문자들이 있습니다. 숨어서 이름도 빛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배를 집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육신적으로 포장도 쳐주고 봉사하는 성신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분들의 모든 일이 30배, 60배, 100배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주시되 강건함을 주셔서 불에 가도 타지 않냐고 물에 가도 빠지지 않냐고 저절로 잘 되는 역사 많은 후원자들이 모여서 이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하지 않고 많은 것으로 모든 성도님들 채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덕찬 집사님 점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여 차분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기도의 말씀을 조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영권을 주시고 그분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 빛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생각은 버리게 하시고 진리적이고 품위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나갈 수 있는 집사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많은 성도님들 이 사역을 도와주는 분들도 때에 따라서 성도에 따라서 흥길 낼 수도 있고 흥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겸손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겸손을 배워서 우리가 한 분 한 분을 귀히 여기고 시부리서 4장 1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날쌘 겁니다 하였습니다.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각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마디 한마디 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서로 복되게 말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남을 아버지 하나님과 대척하거나 욕되게 하는 일게 없이 자존심 살려주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살도록 이끌어낸 한 공덕이 있습니다. 보람을 갖고 살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오. 이 예배 아버지 하나님 이 해도 다 가는 때까지 고용 목사님 지금까지 11년 6개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에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길을 열어주시고 확장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30배, 60배, 100배뿐만 아니라 그의 곱하기 7배나 더하여 사역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엔 본질적인 은혜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우리 성령님이 나타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렸고 이 모양 저 모양 드린 말씀은 많으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내주시고 코로나가 발발한 지가 1060일이 됐습니다. 사망자 전 세계가 2500만이 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말씀 전하기 위해서 혹시 여기 오늘 처음 나오신 분 혹시 있으세요? 권영일 형제 혹시 왔나? 저 부천에서 권영일 형제가 한번 온다고 제가 옛날 전도했던 사람이 있는데 권영일 형제라고 여기 자리 없지요? 자, 저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는가? 자,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는가? 자, 오늘 제목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이유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뭐 이렇게 재산이 많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학식으로, 우리의 박사학위로, 우리의 옳은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천만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 한계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 다 하나님께로 오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으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로서는 말이야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총동원한다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을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절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진 걸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을 여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길이
믿음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런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부모를 기쁘게 하면 말이죠, 아들 딸에게 부모님이 있는 거 다 줘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말해 모든 좋은 것이 다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배일원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이죠. 여기서 보면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간 계신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전반전에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의 온 우주 질서나 내 인생의 인간의 모든 역사도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아울러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운행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11장 36절에서 하신 말이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서 운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모든 우리 인간은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주님께로 돌아가는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은 심판에 받는다는 그 의미입니다. 주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모든 것이 있다고 여기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 준만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신앙생활을 해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아하,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더라. 그 하나님의 운행에 가시다가 결국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기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운행해 가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구약의 한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다윗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역대상 29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자, 다윗이 말이죠,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사울왕을 뒤어서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1년 이제 말년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성전을 좀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은혜가 큰데 내가 이제 성전을 좀 지어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천막밖에 없었어요. 오늘날 이런 천막 같은 것밖에 없었어요. 광야 생활을 썼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승하는 뭐 이렇게 이게 천막 같은 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이야 자기 집을 짓고 궁궐에서 살다 보니까 이 마음에 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을 좀 짓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야, 네 마음은 좋지만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다.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넌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너 말고 너 다음의 왕이 될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면 그걸로 다 이제 포기하고 말 것 같은데 다윗은 역시 달라요. 그럼 자기가 성전은 못 짓지만 성전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을 다 다윗이 합니다. 다. 그리고 자기의 거의 전 재산을 다 바쳐서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헌금을 하고 나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 이 역대상 29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니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 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기의 거의 전 재산을 다 드려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다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여러분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한다는 게 여기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11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여러분 보시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이죠 다윗을 이 믿음의 고백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보시죠. 위대하신가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다 주께 속해 있다고 이게 믿음의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권능 영광 승리 위엄 다 다윗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여기 믿음의 고백대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요 정말 물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윗에게 더하여 주셨어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 여기 믿음의 고백 그대로예요.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셨어요. 여러분요 이 다윗의 고백 그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높였더니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렸더니 그 고백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이 있나이다. 이제 저 보십시오. 이게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걸 그대로 이루어져 부와 귀 다윗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리고요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보십시오. 다윗은 어렸을 때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 모든의 그대로 하나님을요 다윗을요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기 믿음의 고백이요 그대로예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께서요 다윗이 믿음의 고백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윗을 축복하셨어요. 이게 놀라워요. 여기에 보면요 여기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나 이 모든 제목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돌려드린 것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물질도 하나님께서 온다는 것을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을 했더니 이 믿음의 고백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이 물질 드린 거 보면요 금이 수백
달란트가 뭐 어마어마해요. 오늘날로 생각 이게 환산이 안 될 정도예요.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이 물질을요 이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립니다. 그 왜 그렇게 가능했냐면 다윗이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렇게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믿음의 고백대로 다윗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요 우리가 언제까지 말이죠 가나안의 허덕에서 살아야만 됩니까? 실패할 수도 있어요.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요 여기 다윗의 고백대로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해보십시오. 부와 귀 모든 것 주께로 만지 않고 말이죠 결국 우리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기뻐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계실 건가? 온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다윗의 믿음을 고백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기뻐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냥 마음껏 축복하셨어요. 마음껏. 아멘, 우리가 아멘. 돈을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돈 버는 거 그거 결국 그 사람 패가 망신시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돈 많이 벌으면 세상에서는 즐겁고 행복할는지 모르지만 그걸로 끝이에요. 죽고 난 뒤에는 하나님 앞에 알전 없어요. 알전 없어요. 여기 다윗처럼 말이죠.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시고 모든 것이 부하기 재물도 하나님께 나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셔서 다윗을 축복하셨던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두 번째 보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또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9번절이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어려울 땐 모르지만 좀 여유가 있고 그러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래도 인정이 있어서 어려운 사람 오면 좀 도와주기도 하잖아요. 아무리 인색한 사람이라도 좀 여유가 있으면 좀 도와주잖아요. 근데 여러분요 우리가 돈이 뭐 많이 적고를 떠나서 도와주는 것도 한두 번이죠. 허구한 날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그 지칩니다. 못합니다. 어느 인간 누구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은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제나 주 앞에 나와서 어떤 형태로도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 한번 서로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상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한테 그 이상으로 이렇게 학교를 다니시면서 뭐 보면은 뭐 상 받으신 적도 있으시겠죠. 저는요 워낙 공부를 잘해서 우등상 받아본 적도 없고 그 흔한 개근상 받아본 적도 없어요. 상이라는 상을 받아본 적 역사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요 그들이 이래저래 상을 좀 받아본 적도